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2021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왜 하필 호흡이라고 비유했을까요? 호흡할 때 육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호흡하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명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생명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대변해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요. 한자로 다도고 다능력, 소도고 소능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얻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을 적게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늘 기도해 왔고, 저도 설교 가운데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설교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기도 생활의 변화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로 오늘은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기도의 열심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8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익장이라고 해도 80세라는 고령의 노인 모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오직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그 기적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한 그 기적도,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한 그 사건들 모두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혼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 아래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종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던 황소우상 아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피스를 본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 아마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는 아피스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속셈이죠.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대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우상숭배 난장판이 벌어진 현장을 보고 대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들고 오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000명을 칼로 전부 직결 처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소동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중보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차 중보기도가 32장 11절로 14절에 나오고 2차는 30절로 35절, 3차는 33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2차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32절도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아멘.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책을 말합니다. The Book of Life.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쫙 펼쳐져 있다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명부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 홍성진, 김진선, 홍민기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놀라운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토록 애절한 기도, 필사적인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좌시하실 수가 없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 원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33장 14절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세의 기도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예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이게 중보 기도죠. 아멘. 요한에서 2장 1절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변호인.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시라.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늘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던 실패한 베드로가 변화받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대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망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비겁하고 실패하여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는 한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모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의 모델이 되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우선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리고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작동하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찬 공기도 있고 더운 공기도 있고 온풍기를 틀면 온풍기의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대류 현상이나 대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간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이 통신이 발달돼서 우리가 누구나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중간에서 교환수가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연결해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전화 교환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치 교환수처럼 중간 역할을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또 기도 가운데 이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 기도도가 아파요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는 하나님 금단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쳐져 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환상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번에도 전 세계 50개 국가 15,000개 교회 50만 명 성도들이 참여하는데요. 이제 이런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가 확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바빠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되니까 막 천사들의 왕래가 막 정신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일서 5장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까. 또 들으신 그것을 우리가 얻은 줄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어찌 기도응답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바라보 응답의 확신을 가집시다. 응답의 확신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 충기 장인 되시는 분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금산에 있어가지고 금산의 동백장례식장에 가까운 데라 잠시 다녀왔는데요. 사돈 되시는 분들 만나서
그냥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참 1년 전에 우리 춘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놓고 제가 집사람과 제가 춘기 결혼 문제를 놓고 1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10년 넘게. 배우자를 놓고. 근데 참 쭉 사돈 때과 대화를 하면서 참 두 분 다 얼마나 참 성품이 좋으신지 돌아오면서 그래서 참 두 분 다 너무 호인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가문을 만나게 해주셨고 너무 착한 며느리를 들어오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기도의 특권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성경은 도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도고. 아까 그 중국말에 도고라는 말이 있었죠. 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도고. 영어 성경 인터세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조금 부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도고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중보기도란 말이 이미 너무 보편화되어 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안 쓸 수 없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도고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중간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웃의 중간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 뿐이죠. 아멘.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데 중학교 입학하면 교복을 맞춰 입잖아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너무 가난해서 교복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교복을 못 사는데 한 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이 곳곳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폭이 신앙의 폭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크기가 그 신앙의 크기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이런 기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영혼을 위한 기도, 문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죠. 영혼 구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고 절망입니다. 그 사람. 아무리 100억, 200억, 1000억, 1조를 벌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오늘 죽어보세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생과 영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숙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눈을 들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서 민족과 만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의 오빠는 무려 43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43년. 젊은 날 강하게 겁을 냈지만은 이 동생 되시는 권사님이 오빠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43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끈질기네요, 진짜. 43년. 그 결과 교회로 인도되었고 바로 그날로 은혜 받고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장로님이 돼서 충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려서부터 절친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 친구들의 구원을 얻고 늘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30년 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 친구는 50년 만에 예수를 믿었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다가 목사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평생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 이웃과 이 민족과 만민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문제를 위한 기도. 문제를 위한 기도. 이웃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아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기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웃의 질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직접 고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닥터 버드라는 의사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이분이 입원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주 특이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게 했어요. 물론 환자 본인들은 모르게 하고 B그룹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했어요. 한참 후에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A그룹은 합병증, 폐렴, 심장마비 같은 이런 치명적 증상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항생제 사용량도 현저히 적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B그룹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같이 영혼을 위한 기도, 문제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아멘. 이 교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죠. 근데 작년 1월 7일인가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년 10개월 만에 한국교회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만 개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역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접 사역에 동참하는 경우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시행하고 또 마친 후에 기도로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도 남대전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어제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우리 충기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남대전교회 앞을 지나면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남대전교회 주차해놓고 20년 만에 제가 그 문창시장에 2년 살았거든요. 문창시장 살던 집도 한번 가보고 충기 1학년 때니까 충기도 20년 만에 와봤어요. 같이 다니던 문창초등학교도 가보고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거기서 청년부 사역할 때 참 열심히 했죠. 그때 러시아 로스토프에서 사역하는 강경민 선교사님 그 러시아 단기 선교팀을 27명을 데리고 8박 9일 동안 제가 직접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6개월 동안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또 재정을 모금 운동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막 이러면서 1인당 100만 원씩 경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였는데 총 경비가 4천만 원 들어가는 이 큰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열심히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 막 재정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 단기 선교 사역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강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엄청나게 세이 먹고 그때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사택에서 그 좁아 터진 데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던 때인데 나중에 큰 3층짜리 문화센터 빌딩도 하나님 사게 해주시고 막 그랬었죠. 그 단기 선교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강 선교사님 사모님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그때 참 깊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 모든 사역에 다 동참할 수는 없죠. 역량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때 기도책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책이 뭐예요? 기도책? 주보에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를 보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별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은 비단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퇴하신 남서울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중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목회자를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한번 옆에 분 보고 물어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네. 자,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죠. 아니,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수많은 이 국가적 난제들 앞에 지도자들도 답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간들끼리 머리 짜내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대한민국 이 기적의 국가죠. 해방 이후 지금 6.25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 하는 꼴 좀 보세요. 저런 후진적인 정치인들인데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에서는 링컨의 이야기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이야기, 그 자서전의 그 전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링컨이 기도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막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미국 합중국의 통일을 이룩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남군이 훨씬 모든 면에 우세했어요. 남북전쟁 그 이야기를 역사를 보면요, 거의 북군이 패색이 짙었었습니다. 로버트 리가 워낙 탁월한 명장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에 이 북군이 계속 패배했거든요. 그 링컨의 기도 때문에 북군이 승리하고 흑인 노예 해방이 되고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 합중국이 통일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한 이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글로벌 금융 그룹인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도에 2050년도로 봐야 30년도 안 남았는데 2050년도에 대한민국 1인당 GDP 82,000불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와, 믿겨지지가 않지만은 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작고 힘없는 교회인데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전 세계는 고사하고 이 대전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가?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갑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자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내일 모레 소풍 가야 돼. 부모님 소풍 가지 마! 그랬어요. 근데 막상 소풍 날이 다가오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소풍 가는 거 허락합니다. 그자 이 꼬마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늦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소풍 가는 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이 꼬마처럼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최소한 나는 잘 될 것 같죠? 나도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위할수록 나도 더 잘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전도여행 파송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나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이 유익한데 혹시 합당치 않다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한 본인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멘. 동시에 사명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에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축복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